맥스웰이 쓴 리더십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Developing Leaders Around You.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 네,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존 맥스웰은 한 회사에서 경쟁 회사의 탑 세일즈맨을 스카우트해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존 맥스웰은 오히려 그 탑 세일즈맨을 스카우트 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탁월한 직원을 만들어낸 그 회사의 컬처를, 문화를 스카우트 해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회사의 컬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노력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회사의 컬처가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가능성 있는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의 컬처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실패를 부각시키는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의 컬처냐. 원망과 불평함이 있을 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씹는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는 그런 회사의 컬처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컬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 제가 한동안 팬데믹 기간에 제 아들을 포함해서 몇 명의 성인된 목회자 자녀들을 제가 그룹으로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한 번은 30대 초반에 이미 성인이 된 PK죠,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와의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밤 늦게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서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 자기 뒤에서 느끼는 그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그 영어로 그걸 바이브라고 하죠. 바이브. 무거운 느낌,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 가정에도 그러한 컬처, 흐르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은 뭘 느낄까? 가정의 바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컬처가 있어요. 캐리 뉴하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전이 뭐냐면,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렇죠? 미션은 뭐냐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 이게 사명, 그게 미션입니다. 근데 컬처는 때로는 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공동체의 분위기예요. 사람들의 느낌. 교회 직분자들이 느끼는 바, 성도님들의 사이와 관계 속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뭔가.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방문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그게 있겠죠. 그게 교회의 문화예요. 회사도 가정도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간단한 구절 가운데 완전히 반대적인, 상반되는 두 개의 컬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은혜가 흐르는 컬처. 반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 중심적인 율법적인 컬처. 완전히 상반된 컬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컬처는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컬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환영을 받고 누구든지 용기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safe space, 안전한 공간이다. 누구든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근데 2절에는 이제 반대적인 컬처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앞에서 말도 안 해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의 컬처는 탁식, 해로운 컬처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면 안 되는 컬처, 환영하지 않는 컬처, 오히려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컬처. 그런 거 있잖아요. 따가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예 수군거리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런 해로운 탁식 컬처를 만드는 주인공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각기 세 가지의 다른 비유였지만 이 비유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뚜렷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 당연하겠죠. 뭔가를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양을 잃었다가 찾았고 동전을 잃었다가 찾았고 좀 더 인텐시티가 커지는 거죠. 아들을 잃었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찾은, 다시 돌아온. 자,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축제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찾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쁘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즐겁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페스티벌, 파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앤아버 한인 장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파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실패했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런 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그냥 돌아왔다라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친교를 좀 한다고 해서 이러한 축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에 필요한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축제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려면 좀 더 본질적인 우리의 속 사람의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흐르는 컬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내면의 변화, 우리 DNA 변화가 복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바라보는 눈, 즉 worldview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즉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표에 의해서 지불하잖아요. 비싼 게 있고 좀 덜 비싼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선택을 내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축제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가? 그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망가진 사람들조차도 나올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본문의 예와 비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들을 볼 때 둘째 아들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물질과 쾌락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관이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쾌락을 누리면 그게 인생이지,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물질을 아무리 갖고 누려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영국 특파원이었던 데니얼 튜터라는 분이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새마을운동 노래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이게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었어요. 이해는 하잖아요. 그죠? 일제 시대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우리도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정말 잘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고생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행복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현대 한국 사회가 추구해온 물질 만능주의의 실패와 거짓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한계예요. 또 하나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돈을 벌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대로 다 되었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내 눈에 들어오고,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쾌락을 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첫째 아들도 사실은 그의 가치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역시 물질이었습니다. 특히 행위 중심에서 오는 물질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어떤 지위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 가치관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동생, 아니죠, 형의 눈에는 그런 놈으로 보이는 거죠. 저런 놈에게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는 물론이지만, 아니,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동생은 잃어도 물질은 손해보지 않겠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이 그런 거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너무나 아쉽게도 많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리더십 가운데서도,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비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거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토니 콤폴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격표가 뒤죽박죽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값싸게 되어버렸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 우리가 양보해도 되는 것들이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 가격표를 뒤죽박죽 바꾸게 했느냐.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목회자, 특히 리더들이 어떤 복음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상처 입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필립 옌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필립 옌시가 시카고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 매춘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친구에게. 진짜 돈도 없고 마약에 중독이 되었고, 거기다가 2살짜리 딸이 있는데 도저히 딸을 키울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황을, 망가진 인생에 대해서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 이 친구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가본 적은 없나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요? Church? Why would I ever go there? 제가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나는 이미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죄책감으로 가득한데 교회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필립 얀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를 피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자리가 교회에서는 종종 정죄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페이지 4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끌어들이는 어트랙트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우가 많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형들의 세상인 가정과 교회는 축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 영혼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결국 이 두 형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뭐지? 누구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 누구를 믿었냐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내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고 아버지를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아버지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만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준 아버지의 그 판단도 믿지 못했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고 거기에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왜요? 첫째는 혹시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행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난 저렇게 안 살아. I don't make that kind of mistake. 우리 판단이 있잖아요. 비교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중심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누려야 할 혜택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단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팀 켈러의 이런 얘기.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성공은 우리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우리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중심의 사람은 늘 교만과 낙심의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피곤하진 않으신지요?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해 보여도 결국 죄의 정의는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10대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말씀, 특히 비유 중에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99마리의 잘 잃는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Why? 왜? 아니, 한 마리 길 잃는 양은 지가 한눈 팔다가 지가 인생의 선택을 잘못 내려서 그렇게 된 거고, 아니 91마리의 잘 있는 양을 목자가 꼴을 먹여주고 돌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막 전도 열심히 하자라고 외치면 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잠깐만, 전도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지 않는데, 있는 사람이나 좀 잘 지키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99마리의 잘 있는 양은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위해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찾아오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about us. 꼭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꼭 자리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 젊든 나이가 많든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막 가슴앓이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개인이나 가정생활이나 목회를 하면서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구나, 나는 길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 길 잃은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찾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잖아요. 그런 교회와 가정에는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네. 제가 보면 신앙적으로나 혹은 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자녀들,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부모님을 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특히 목회자 자녀들, PK들이 많이 그런 갈등을 해요. 왜 방황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 그리고 거기 아이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사회에서도 최고를 요구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자녀들의 어깨에, 그죠? 데니얼 튜터가 제가 언급한 책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이거예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남들처럼 다 1등 해야 되고 누구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렇게 요구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대와 때로는 욕심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의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자녀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실망과 죄책감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 좀 더 심각한 반응은 부모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가족은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잘 알아요.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바이브를, 컬처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좀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자슈아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Let's talk.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제가 한 질문이 이거였죠. What's the problem? 너와 아빠 사이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말을 안 해요. 좀 내성적이거든요.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오케이 얘기해봐. 말을 여전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ou don't like me.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aybe I don't like what you do. 아빠 네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ut I love you. 그렇지만 아빠 너 사랑하잖아. That's the same thing.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민해봤더니 제 아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다 못마땅하고 그런 무거운 자꾸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두 가지를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첫째는 칭찬보다는 인정해주는 말을 하자. 칭찬은 뭘 잘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 잘못할 때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인정해주는 말은 뭐냐면요, 결과와 상관없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야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건 칭찬과 상관없는 인정해주는 말이잖아요. I cannot imagine a life without you. 네가 없는 세상을 아빠는 상상할 수도 없어. 아빠는 너랑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다? 벌써 닭살 돋잖아요. 막 하지 않는 말이라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세이프하게 느끼도록 아빠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어도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은 안 변하는구나. 이거를 좀 심어주고 싶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슈아,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이니까 요 정도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와 아빠도 상상이 안 간다. 아빠는 죄인이야. 그리고 아빠 여전히 실수하잖아. 아빠도 얼마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너한테도 잘못하는 거 많잖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게 아빠의 은혜야. 아들아 너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여전히 너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 아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게. 이 복음의 신뢰 대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죄를 고백을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에서 오는, 관계 어그러짐에서 오는 불안감, 그러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엉켜져 있는데, 그래서 힘든데 고백하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계관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치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라면 세계관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 삶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눈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축제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아무 자격도 공로 없는 자신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I'm not worthy. 이게 자기를 보는 복음의 눈이잖아요. 그렇죠? 저 자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종으로 봐주세요. 반대로 첫 번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나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 동생 재화는 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차지하고 누려야 할 혜택을 요구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버지를.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처럼 내가 일을 해도, 야, 이것보다도 낫겠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부당하게 보는 첫째 아들의 눈, 그의 세계관은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작가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니. 벗과 즐겁게 해준 일이 없다.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안 들려요. 왜? 자기 의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부당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바른 사람 같았는데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멀리 가본 적도 없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아들이었고, 가장 아버지를 위한다라고 하는 아들 같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축제 공동체는커녕 그런 사람은 그 축제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영화 한마디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984년에 나온 영화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였죠. 왜 아마디우스죠? 울프갱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미들 네임이 아마디우스예요. 당연히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였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하나의 조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살리에리라는 인물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살리에리가 어렸을 때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 보답으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순진하게 순결과 근면과 깊은 겸손으로 당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해 동료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음악과 하나님은 당신의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이 모차르트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한마디로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었다는 것이 셀리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게 옹졸한 마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도 축하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또 영화에 이러한 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You and I.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너무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철없는 아이를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나에게는 그저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겠습니다. 완전히 축제 공동체의 반대의 컬처.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 마치 처다들처럼 책임감이 가장 강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책임을. 무책임한 사람.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무책임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탁식 컬처를 만드는. 근데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다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다들이 누굽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를 대표하셔서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친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맏형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제 공동체 가정, 축제 공동체 교회의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맏형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컬처를 우리가 순종하면 doesn't matter.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 가정이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축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뭔가 자꾸만 이루려고 했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가격표가 뒤죽박죽 되었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텐데 우리의 기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바라보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조차도 너무나 삐뚤어졌다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과 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나를 받아주셨듯이 이 세상에 힘들고 실패하고 외로운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